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남자를 알지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성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우리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우리 또 준비도 하고 하던데 성탄 그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여느 발표하고 좀 다르게 더 힘차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을 내셔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바쁜데요. 다음 세대들은 오셔서 과도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지난번 했던 거 아이가 이러지 마시고 너무 잘한다. 예. 교육의 첫 번째가 그 교육을 그 퍼포먼스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주 뛰어나면 애들은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과도하게 너무 잘한다. 그것만 해주셔도 복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매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날이 겹쳐서 굉장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11시에 시니어 어르신들이 425명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날 좀 일찍 안 오시면 앉기도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 올란다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다 마음이 다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찍 오셔서 여기 자리를 좀 많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우리 주일 우리 또 성탄 예배 11시입니다. 한 7시 30분, 10시 30분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 유명 남성 영화배우와 여성 헬스 모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단순한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결혼을 떠나서 이 사건은 혼외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새로운 재편과 또한 여러 가지 그 구조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혼외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인데 그 자녀를 혼외자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birth outside marriag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논란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 독일에 있을 때 그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논란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자꾸만 확대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거가 만연하고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점점점 팽배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용인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쉽게 만들어주고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해주고 하니까 정식 결혼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훨씬 세금을 덜 내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혼외자란 말은 그 부모 쪽에서 바라본 관점이고 아이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냥 아들, 딸로 부르는 게 왜 나쁘냐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영적 공격과 또한 해체와 붕괴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영화 배우나 여자 모델과의 어떤 관계 그런 어떤 연애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구별돼야 되고 구분해야 될 것들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공격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주일 우리가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이 혼외자라는 논란의 중심에 마리아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혼외자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고통과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그는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이것을 또한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마리아보다 더 큰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마리아가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이 성탄절 두 번째 말씀으로 이 마리아의 영적 성품과 그에 따른 축복이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여종은 어떤 여종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마리아는 어떤 여종이었을까? 영적 비천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여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관계가 어떤 것인가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천천병력과도 같은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노래하는 그 노래를 모델로 해서 그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그 여종을 비천함의 가운데 돌아보신 하나님, 그 여종의 비천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세 복이 되도록 이 위기와 아픔을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그는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고 이러면 네 자신을 더욱더 알려야 돼. 네가 더욱더 당당해야 돼. 잘못을 저질렀다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냥 철면 깔고 앞으로 나가야 돼.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방울방울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 올려주시는 하나님. 돌이켜봐 그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 바로의 그 전제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그 바로의 모든 억압을 한 방에 제거하시고 홍해를 여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저울에 다시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너 달아보니까 함량 부족이야.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을 하나님 한 손가락에 잡으시고 너는 아웃 하니까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의 갈릴리 아주 작은 그 마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비천함을 고백하십시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성품을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이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있을 때 2024년 성탄절은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미천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여인을 들어서 만세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나 동양권을 통틀어서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답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마리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메리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데서는 뭐 마리안느 뭐 이렇게도 하지만 다 똑같은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성들이 이 이름을 좋아할까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하여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 마리아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여종이었나? 영적 비천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여종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 굶주림을 고백하는 갈급한 여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주린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는 환경의 굶주림보다 더한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반짝반짝 빛났지만 그러나 그의 가운데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영적 갈망이 그는 너무 컸습니다. 그는 주린이었습니다. 요사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린이란 말이 이렇게 안 쓰이더라고요. 주식의 초보자를 주린이라 합디다 여러분 보니까. 마리아는 주식을 몰랐습니다. 그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림은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시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또한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암울한 땅,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땅에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에 대한 굶주림.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정결하게
반짝반짝하게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결단과 결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콩달콩 나도 사랑하는 요셉과 아름다운 신혼 생활의 단꿈을 왜 이 여인이라고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박살이 나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영적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영적 굶주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일어에 보시면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엔샤이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엔샤이둥을 딱 나눠보면 샤이둥이라는 단어가 이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는 결정을 잘 못할까? 왜 나는 결정력이 없을까? 왜 나는 결단 같은 것을 잘 못할까? 떠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별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뭐 이렇든 저렇든 욕을 쥐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사람, 뭐 여기까지 잘 됐잖아, 뭐 이 정도면 좋지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좋은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남이 믿음입니다. 결정이 믿음입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결정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떠남이 믿음입니다. 그게 결정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한 계속 가지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계시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떠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는 자, 그들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놀랍게 떠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몸을 열어서 주여,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해체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배우 정모 씨와 이런 그 이 헬스클럽 여인과의 이런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들이 급격하게 해체되어지고 있고, 지금 30년 전 제가 있었던 독일, 네덜란드의 모습과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런 가정은 해체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없어지고, 목사님 그게 대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굶주림이 있는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주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와 같이 힘들지만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똑같이 우리도 30년 전에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교회는 비어가고 점점 더 가정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를 채우고 계십니까? 권력과 쾌락과 재와 명예에 줄여 있는 수많은 정치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방에 그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것 같지만 새벽에 머리 숙여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굶주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나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는 더욱더 강해서 마치 한 정권이 승리한 것 같고 한 나라가 계속해서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결단하시는 복된 종,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마리아는 어떤 여종이었는가? 영적 비천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여종이었고, 영적 굶주림을 고백하는 갈급한 여종이었고, 세 번째는 영적 복명복창을 고백하는 복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우리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어린 소년 마리아는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결단할 줄 알았고 복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시대 전무후무한,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한복판에서, 인생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룰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 날 한 번쯤은 막 기쁘고 즐겁지만 이 마리아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좀 곤혹스럽지만 확신 있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신학자 로빈슨이라는 신학자는 성탄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이 해야 될 한 가지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핵심이 예수 탄생의 방식은 혼외자 출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합법적인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배웠다면 동정녀 탄생이든지, 두 번째는 요셉의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나의 구원자 예수는 진정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요셉을 속이고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불륜의 여인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곤혹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통하여 동정녀의 탄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된 자에게 성탄은 구원과 기쁨과 능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복명복창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명복창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근데 군대라고 다 여러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 이 계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군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군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15사단 갔다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거기는 요즘은 군인들 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추운 데서 여러분, 그러나 몇몇 이런 군인의 모습 때문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영화에다가 또 막 그냥 총불을 들어대는 40년 전 군인 이야기들 막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를 좀 쓴다고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명복창이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선탑자가 꼭 있거든요. 그럼 옆에 이제 운전병인데 자, 오른쪽으로 돌려. 이러면 우리는 이러면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명령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사에 12시까지 이 물건을 갖다 놔. 이러면 관사에 12시까지 이 물건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명복창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정확한 소통이 되었는가를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꼭 배워야 될 좋은 일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서도 막 복잡한데 일 잘하는 점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5장을 딱 내면 그 자리에서 쑥 집어넣지 않고 딱 그 고객 앞에 세워서 고객님 5만 원 받았습니다. 딱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확인 안 합니까? 그거를 서로가 확인 안 하니까 막 바쁜데 전에 이렇게 5만 원 냈던 데 가가지고 안 냈던 데 가가지고 내 5만 원 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이 어르신들 그래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 아가씨는 막 내가 줬는데 안 받았는데 하면서 막 해서 이 좋은 우리 백화점 온천장 백화점 앞에 소리를 꽉꽉 지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서로 복명복창의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복명복창을 잘 안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몇 시에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나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날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거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난 거기는 안 되고요. 난 여기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꾸만 복명복창하지 않고 자기 거를 바꿉니다. 저 사람과 함께 일하라 하는데도 하나님 죽어도 안 됩니다. 죽을 필요까지 있겠나 그런데도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복명복창의 신앙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하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줄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복명복창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대로 복명복창을 하지요.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만 마지막으로 3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특권 안에 엄청난 희생과 또한 오해와 아픔이 예상되지만 그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알콩달콩 기대했던 요셉과의 그 아름다운 신혼의 단꿈이 박살이 나는 하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평판에 또한 쓰라림에도 그는 복명복창의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를 회복합니다. 예,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종이오니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마리아의 인생 문제 해결의 방식에 놀라운 영적 성품을 배우는 복된 202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께서 부르신 주의 직분자이오니 나는 당신께서 부르신 주의 말씀 사역자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의 남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걸 배우시는 이 성품을 배우시는 2024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4년에 다가온 마리아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